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미디안 광야, 신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 시내산 광야. 우리가 그동안 많은 광야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광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차라리 저만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이 보이면은 이 광야도 견딜만 하죠. 근데 진짜 광야는요, 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참 견디기가 힘이 들죠. 우리가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는 줄로만 알았는데 무려 7개월 동안을 우리가 숨죽이며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뼈아픈 것은 교회가 백성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게 오해 때문이라면 그걸 진작에 막질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이게 의도적인 조작 때문이라면 그거를 시원하게 밝혀낼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이사야서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는 쓰러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이다. 물론 이사야서 역시 다른 많은 선지서들처럼 죄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강렬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 편안함을 더 섬기고 그걸 더 즐겼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좋은 세월이라고 지내왔던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있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다고 좋아했었는데 곧 고난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죽을 자와 망할 자와 죄 지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에게 소망이 없구나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곧 광야가 시작될 거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쓰러져 있는 가정, 쓰러져 있는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우치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궁정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정치권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동안에 4명의 왕을 굉장히 가까이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에 가장 처음 나오는 우시야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어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괜찮아지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는 실수를 범해요. 율법에 보면 오직 제사장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왕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버나드 쇼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옛날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다가 망한 사실을 우시아 왕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못 배웠던 거죠. 이 일 때문에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역대하 2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도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마 그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마음에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정직한 도덕성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아주 출중한 정치력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이 모든 영적인 것은 제사장에게 맡기고 영적인 일에 자기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착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데 배운 것도 많은데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주님 의지하는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들이 하시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요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의 정치력과 왕의 지혜와 상관없이, 왕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 땅에는 여전히 부패한 백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 잘하면 뭐해요? 백성이 부패해 있는데. 그런데 이 왕은 그 백성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의로우니까요. 그렇게 그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마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을 꼽자면은 이 왕이 아마 1등일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냐고요. 이 정도면 미친 거죠. 여러분, 종교적 열광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한 번 눈이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죠.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아하스의 부인 왕비를 비롯해서 2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하스라면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정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잡혀갔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역대하 28장 22,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믿음에 또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을 조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죠.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나의 예배를 통해서 신을,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겠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아하스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악하니까 죽은 다음에도 다른 조상 왕들과 함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곳에 장사를 지내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이 아하스가 자기 형제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봤겠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기행에 대해서 아마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에 여기저기 세워놓았던 이 우상들을 전부 다 철폐해버리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온 백성과 함께 같이 지키게도 됩니다. 굉장히 개혁적으로 좋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치유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낫고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벨론이라는 왕국에서 듣고 축하한다면서 사신을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에서 알아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 사신들에게 자기 궁궐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런 보물이 있다고 다 드러내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외교적으로 이 강대국 바벨론하고 잘 연결만 되면은 이스라엘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보호받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솟아올랐던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39장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이사야가 보았는데 아하스를 뺀 나머지 왕들은요,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지만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정치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은 지난 4명의 대통령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대통령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아하스처럼 악한 대통령이었나요? 혹시 이번 대통령은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 안 가져보셨어요? 전 가져봤어요. 이번 대통령은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왕이 아니었고요.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그 시대와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왕이여가 아니라 나라요, 허물진 왕이여가 아니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4명의 왕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치인에게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 악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좋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니까. 하지만 왕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악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고 양육을 했죠.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당신을 내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내 엄마로 여길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 백성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데, 이 백성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며 소와 양과 염소를 바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보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과문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는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같이 못된 것 내가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견고한 뜻,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서 곳곳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설마니 산과 언덕이 막 떠나고 옮기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떠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비록 입술로만 찬양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벌써 10년, 20년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은 참 내가 내 자신, 내가 내 신앙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다, 나에게서 어떤 영적인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 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불순종과 어떤 불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핏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걸까요? 이사야서에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언서에도 여기서 조금 다 보이긴 하지만 이사야서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게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 선포는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스스로 가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2장의 첫 번째 절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실 때에 이 백성들 가운데, 소망 없는 백성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탄식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존귀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강력하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 백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꼭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 손구석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 후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들이 살던 인생이 광야였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정말 악해서 이 나라를 열매 없는 광야처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겐 그런 권력이 있겠죠. 또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요, 여러분의 삶을 광야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열매 없는 이 광야처럼 만들 수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열매 없는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혹은 이 시대가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변하여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달라집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처럼 메마르고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 곳에서 의의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밭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 없는 광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면 볼수록 교회에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 망해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다들 한숨 짓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인데요.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우리 잠깐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광야와 같은 내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사랑이 메말라 버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주사 우리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곳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 아프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교회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메마른 땅에서,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아버지여 다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아버지, 광야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를 믿는 백성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